창세기 1장 24절로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분리, 정화, 완전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분리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와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짐승을 만드는 거죠. 짐승을. 그래서 짐승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또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짐승을 만들어요. 근데 이 짐승의 세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의 세계는 뭐냐? 또 사람의 세계는 뭐냐?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는요.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예요.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영에 혼이 붙어가지고 이제 생각도 하고 이제 모든 이렇게 기억하고 추억하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영은 생명 그 자체라 보시면 돼요. 살아있는 생명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짐승은 자기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서 소멸됩니다. 소멸되는데 이 영을 가진 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빚었어요. 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다 흙을 빚었어요. 그죠? 흙에다가 혼, 그죠? 이걸 보고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흙에다가 이제 혼과 이제 영까지 들어오면 이걸 보고는 사람이라 얘기하죠. 자, 그런 똑같이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흙으로 짐승을 빚으사 다 똑같죠? 자, 이거는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흙으로 짐승을 빚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때에 둘 다 뭐가 들어있냐면 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뭐예요? 뭔가 추구하고 찾고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짐승 수준이에요. 고양이나 개 여러분들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는 짐승이지만 그것들이 영리하다 해도 우리 수준에서 얘 너무 영리해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에 비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이 없을 때 영이 없다면 우리도 저런 짐승하고 똑같은 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흙을 빚어서 이렇게 딱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한테도 이제 그 생기를 다 우리 같은 생기가 아니라 이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줬는데 혼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흙으로 지어진 세계는 다 혼의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독히 사람만은 영을 부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침투해 들어올 수 있고 또 영의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세계는 혼적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이 역사하면 영이고 혼까지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짐승도 세 종류가 지금 여기 보면 나옵니다. 세 종류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나오냐면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짐승.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육축, 두 번째는 땅의 짐승, 세 번째는 땅에 기는 것. 이렇게 세 종류로 짐승을 이렇게 나누더라 이 말이에요. 자, 기껏 해봐야 혼이 지배하는 사람이다. 혼이.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성. 깊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의 수준, 이 마음의 수준 속에서만 이렇게 가는 그런 종류입니다. 흙은 뭐냐면 육이거든요. 육. 그러니까 육적인 수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짐승에 속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는 뭐냐? 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사람인 거예요. 육과 혼으로 살아가면 아직은 짐승인데 짐승 중에서 세 종류다 이 말이에요. 슬픈 얘기죠. 갑자기 내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 딱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자, 육축은 뭐예요? 사람이 길들인 거죠. 집에서 키우는 걸 뭐 육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나 뭐 돼지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은 다 육축에 속한 것들,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짐승들. 그래서 사람이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길들여진 것이 있다. 육축은 길들임이 있는 거예요. 길들임이. 그러니까 길들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훈련이 있는 거.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들임,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자, 이런 것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사람은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육축에 해당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육축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10년을 갈무리해 나가잖아요. 갈무리해 나가요. 이 10년 갈무리해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 앞에 깨닫고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 혼의 기능 속에서 많은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지금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무슨 훈련이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영혼이 훈련받는 이제 이런 시기의 사람들, 이제 이런 시기의 사람을 보고는 육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혼의 지배가 더 강해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나는 영적으로 사는데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의 기능이 영을 장악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저 이 정도 수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인격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도덕과 윤리와 어떤 생활의 모습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잘 길들여져 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막 이렇게 나가는 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면에 땅의 짐승들이란 말은 야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야생이란 말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돌고 뛰 다니고 놀고 먹고 마시고 퍼들어 자고 이게 뭐냐? 야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길들이는 것은 길들이는 건 나름대로 또 좋은 게 있지만 야생은 야생대로 또 좋잖아요. 근데 야생은 뭐예요? 길들여지질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처럼 사는 거예요. 야생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만났을 때 수준이 뭐냐면은 이 땅의 짐승, 야생마 같은 이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조금씩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나름대로는 훈련을 좀 받으면서 이제 왔는데 이 땅의 짐승 같은 이런 야생마의 기질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점점 육축의 이 길들임 속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지금은 열심히 길들여 가시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되어 가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봤자 아직은 짐승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말해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 시편 우리가 49편에 보면 마지막 20절에 보면 종기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도 같다. 종기의 천하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개가 깨닫겠습니까? 고양이가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돌을 닦고 깨달음 하면서 그죠? 없죠? 짐승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알고 본능적으로 알고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짐승이 뭐 대단한 걸 만들어요? 애니메이션 보면 짐승이 왕국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단지. 그래가지고 땅이 짐승이다. 그러니까 아직 땅에다가 자기 배를 깔고 있는 거야. 땅에다가 자기 발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땅의 짐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땅에 그 발을 딱 붙이고 있으면서 그 땅의 기운을 흡수하면서 그 땅의 일에 자꾸 신경을 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남편은 왜 해야 되노? 우리 아들은 왜 해야 되노? 너 저건 왜 해야 되노? 내가 돈벌이는 왜 해야 되노? 안 그래? 뭐 자꾸 이런 세계로 우리가 빠져나가거든요. 기도가. 안 그래요? 그죠? 내년에 성욱이 결혼시켜야 되는데 왜 해야 되노? 이거 빨리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걱정할 거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것들이 알아서 언제 결혼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뭐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결혼식만 올려주면 돼요. 부전은 어른들이 갖고 가는 거고. 그런데 이 속에서 자꾸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나 생각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자꾸 땅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모든 것이 땅의 것이라니까요. 나는 하늘 것을 좋아하는데 땅의 것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희한해요. 나는 하나님 하면서 이걸 추구하지만 항상 내 삶 속에는 그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야생마적 기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길들여진 것처럼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사는데 네가 얼마나 땅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너 사는 줄 아느냐? 너 그거 모르지? 근데 그거 알면 벌써 사람 됐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한테 주님은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뭐 짐승이나 하겠어요. 사람이지.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여러분의 신앙 수준과 단계를 이런 식으로 주님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다고 집에 가면서 나는 짐승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짐승 같은 행동을 하면 짐승이지 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저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이란 것은 훈련받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훈련. 다른 말로는 연단. 그죠? 훈련. 트레이닝 혹은 연단. 훈련이나 연단 이런 것을 받지 못한 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 속대로. 그래서 우리 처녀들 보고 생속이라 하는 말 쓰죠. 생속. 그죠? 생속하지. 생속이에요. 생속. 센 거란 말이에요. 배추가 가만히 놔두면 팔팔 살아있는데 소금에 탁 절이면 푹 죽지요. 아줌마들은 푹 죽은 게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벌써 인생살이 애도 낳아보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렇게 부딪혀보고 애 낳고 길러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결혼해가 자식 낳으면 남자나 여자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상해지거든요 집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속 만들어지지 않는 숨이 죽지 않는 그래서 확 하면서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보고 다 생속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녀들 처녀 신앙이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녀들 신앙이 아무리 좋아봐야 인생에 그 묻어져 있는 깊은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자기 배 아파가지고 자식 하나 안 낳았잖아요. 그런 처녀가 그 고통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진짜 형광등이 노래진다 하는데 노래 잘해요? 그죠? 죽을 뻔했다고. 그래 막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정말요? 나는 무통해야지. 그래서 결혼하면 또 다 익하거든.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도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야생마들. 교회가 동물농장인 거예요. 야생마들 막 여기서 말이 뛰고 전 돼지가 뛰고 저러면 개가 뛰고 막 저거는 뭐라락 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그리고 예배 드릴 땐 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배 드릴 때야 경건하게 다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이제 사람끼리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사람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겠어요? 저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다 이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시부모는 어떻고, 우리 친정은 어떻고, 우리 자식은 어떻고, 우리가 좀 이런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세요. 하다 기도를 해줍니까? 기도 안 해주지? 자기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안 받는 그런 생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막 와일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겁난다니까 와일드하니까 막 달려들거든요. 참 되게 와일드하네. 아직 덜 닦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닦여 이제 야생마저 기질로 갖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제일 이제 좀 안 좋은 사람은 땅에 기는 것이에요. 기는 건 뭐예요? 뭐가 기는데, 그죠? 땅에 기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도 땅에 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러면 땅에 긴다. 일단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배가 그대로 땅에 닿았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다리는 있는데 이 다리가 배를 끌고 다니는 이게 있잖아요. 딱 그 배하고 땅하고 밀착돼 요렇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도 거기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는 것이란 말을 썼을 때에는 배가 땅에 하고 딱 붙었다는 거예요. 일단 붙어 들어갔다 그러면 기는 것에 속하는 거죠. 긴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는 것도 배가 땅에 붙여야 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긴다는 말 속에는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추구성이 배는 뭐예요? 나의 만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땅하고 완전히 붙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교회는 나오는데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죠? 자기의 유익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 나와서 그분은 뭐 파는 분이냐면은 이 장판, 그죠? 귀사문석 장판, 예? 옥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에 150만 원, 큰 거는 230만 원, 큰 거는 300만 원. 이건 뭐가 이래 비싸요? 그런데 막 이런 거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목사님 한번 와보십시오. 갔어요. 왜? 성도가 처음 왔으니까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있으니까 그 침대가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허리 척추 교정하는 거 하는 거 다 고가요. 딱 몇백만 원씩 다 하고 최고 싼 게 이제 100몇십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싸면은 70만 원씩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좀 고가잖아요. 딱 가. 목사님 참 편하시죠? 참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 이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저 원장님은 매트 큰 거, 작은 그 2개 샀고,
또 성도님들도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좀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제 저한테도 계속 푸시라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목사가 뭐 돈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허리 척추 교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이거 하면 성도들을, 저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요거 하면 교정이 되니까 요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집사님, 요걸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230만 원인데. 230만 원인데,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150만 원 하게 돼. 150만 원. 그래가 생돈 15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갖다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막 이걸 막 팔아먹는 거예요. 막. 그래 하는데 결국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고 더 이상 뭐 그래 되니까 결국 교회는 안 나오시더라고. 예, 좀 나중 되니까 결국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이제 그래 이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모든 만족함이, 교회 나오는 것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한 건데, 영의 양식을 얻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또 뭐 교회에서 애터미 한다. 막 또 애터미 상품 갖고 와가지고 또 아니면 또 뭐 한다 그잖아요. 그래 아는 거예요. 또 교회가 또 다단계는 얼마나 잘 퍼지는지. 그래가 뭐 이거 한다 카마. 또 우리 또 뭐 집사님이 그거 한다 그런다죠. 멀쩡한 휴대폰도 다 바꿔야 돼. 그죠? 뭐 이거 한다 하면 또 이거 도와줘야 되고, 이거 한다 하면 이것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와, 이게 은혜 장소가 돼야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무엇이 이게 너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제가 그런 걸 다 지나왔어요. 지나고 이제는 절대 그런 거에 동료도 안 하고 절대 그런 거하고는 그냥 완전히 탁 해버려요. 왜?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목사님 말씀하신 그분도 자기 목적을 다 하니까 또 다른 데로 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사실은 성도라 하기도 근데 있거든요. 그것만 그러니까 자기 목적. 그래서 땅에 기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안 불려요. 이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지. 그 목적이. 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교회에 있더라 하는 것은 그 옛날에 6,000년 전에 이거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이런 걸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교회요, 이게 차 보험 넣고 뭐 생명보험, 차보험 집사님도 이제 하시지만은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건 딱 적당하거든요. 사람 이 숫자가 딱 적당하니까 여기서 방구 탁 끼면은 여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분이 뭐 보험한다. 그러면 이분한테 안 들어주면요, 섭섭하게 나와요. 진짜 섭섭한 걸로 나니까. 그래가 우리 교회에서 보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한다, 뭐 생명보험한다, 무슨 보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그 자리에 다 밀어줘야 돼 이래. 안 그러면요 삐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다행으로 지금은 보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참 그래요. 은혜로워. 은혜롭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뭐 자동차 보험 좀 이게 아니면 무슨 뭐 그 사람들한테 뭐 할락해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생다지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이제 지금 청주에 가 있어요. 청주에서 일을 하는데 그 메리츠 와제 그 팀장 그래가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걔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해주시고 하는데 초창기에 막 자리 잡기 힘들 때 이거 해주십시오. 그냥 들고 주십시오. 뭐 이거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그래 이제 단지 네가 어쨌든 간에 잘 정착하라고. 그 젊은 친구니까 잘 살아보라고. 정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애 하나 넣고 지금 잘 살거든요. 그래 이제 그 하니까 이제는 딱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적금 뭐 이런 것도 이제 별로 잘 안 들어. 그런 걸 이제 덜 돈도 없고 사실은 딱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 하면서 이제 넣어줬는 거예요. 그 적금식 보험인가 말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넣어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도를 도와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니까 이제 이게 그 뭔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자기한테 뭘 해주면 자기가 식당 한다. 무조건 자기한테 가야 돼. 와가지고 회식해도 우리 식당에 와서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많거든요. 아니, 그 왜 안 오셨냐고. 아, 여전데 회식한다는데 왜 안 왔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식당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 파는데, 회식하는데, 그거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잖아요. 나는 지금 회를 먹고 싶은데, 그저 못 가, 거기.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먹으러 가면 조용히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만약 알았다 하면 섭섭하게 목사님이 이런다니까요. 우리 교회 찜질방 했던 분도 있었거든요. 찜질방에 그냥 찜질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찜질방 하는데 이제 닭도 팔고 이렇게 오리 백숙 하고 그분 또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럼 뭐 장사가 안 된다고 맨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또 찜질방까지 가네. 가가지고 딱 하고 이제 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저녁까지만 해가지고 오리 백숙 뭐 닭 백숙 뭐 이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받을 수는 없고 50%탁 세게 해가지고 그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돕기도 하고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만 계속 있어지면은 언제 영적인 것이 돼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니까 다 교회를 떠나 사람들이 물질의 세계 때문에 그 물질의 세계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되고 결국은 버리더라니까 그게. 그래서 딱 어느 순간에 딱 뜨니까 제가 마음속에 딱 먹었어요. 너 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탁 끊는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만하면 도와주는 기고 그거는 내가 안 도와줄 만하면 내가 못 도와주는 기고 내 이런 데서는 내가 더 이상 묶여 들어가지 않겠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 나가서 뭐 경험한 건 별로 없는데 성도민들이 그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돈 됩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성도들이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거기 묶여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되고 다단계 제가 뭐 다단계하고 제가 뭔 상관이 있어요. 다단계 잘합니다. 성도들이 그걸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옛날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뭐 하면서 뭐 바이러니 하면서 뭐 이거 설명하면서 뭐 이래가 수익이 올라오고 막 머리 띵한데 너 알았습니다 하고 그래가 뭐 이렇게 하면 막 돈이 올라오고 수익 구조가 올라오고 막 띵한 거예요 머리가. 예? 또 옛날 또 아메이 한참 갈 때 또 아메이 또 막 데리고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면서 또 이래만 다이아몬드가 된다 하면서 다이아몬드 진짜 그래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앉아서 또 들어주고 해주고 또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붙어 있거든 사람들이. 땅에 붙어 있으면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영적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밝히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자꾸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 하는 일에 동참해달라, 동조해달라, 와달라, 기타 등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필요해서 그분한테 가서 사는 거야 사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자꾸 말했을 때는 좋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돼요. 철저하게. 영적인 것과 내 일은 분리시켜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교회가 대단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나오는데 땅의 것은 계속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교회 생활하고 자꾸 연관되는 것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주님이 적게 벌게 하시면 적게 먹고 주님이 좀 많이 벌게 하시면 또 그것 좀 모아놓고 또 좋은 일에 쓰고 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을 살리는 곳이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왜 육은 안 살려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먼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될 때에 이제 교회가 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아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 또한 있구나 이렇게 다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래서 짐승이라는 거다.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다. 혼이 육에 훨씬 붙었느냐 적당히 붙었느냐 하면 혼의 기능이 이제 더 많이 그죠? 그래도 좀 영혼의 것을 향해 나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땅에 기는 것은 아니고 야생마도 아니고 그죠? 야생마는 여기 잘 못 앉아 있어요. 그죠? 티 나가는 게 바빠서. 야생마가 한 자리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누군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어요. 티 나가요. 야생마. 아니면 땅에 기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걸 못 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는 뭐예요? 고삐가 매여져야지만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목에다가 올무를 목에다 딱 켜놔놓고 탁 당기면서 있잖아요. 지 목숨줄을 딱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딱 목줄을 딱 잡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그런 훈련,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기는 사람은요. 땅에 기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관심이 하늘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도 땅으로 온 것은 진리적 교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적 교육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흙과 그죠? 육과 혼이죠. 그죠? 육과 혼만 있으면 짐승인데 혼의 지배 혹은 육의 지배 이 크게 이런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가 짐승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 가죽을 덮어쓰고 있다는 말이 다 이런 뜻하고 다 연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짐승의 틀을 벗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짐승 틀 벗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금방 보시다시피 정말 연단받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이 작동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이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영이.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짐승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건 뭐냐? 이 말이죠.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간단해요.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은 받았겠죠. 성령이 뭘 자극한다는 거예요? 영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이 생명의 길로만 가도록 만들어내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가르침을 자세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육적인 어떤 틀 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받고 배우도록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 되신다는 말이 100%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완전히 다스릴 때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델이거든요. 참 사람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온전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 이성의 어떤 그런 흐름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흐름을 쫓아서 성령의 역사만을 쫓아가는 그런 훈련을 정말 진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세심하게 우리를 가르치거든요. 세심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잘 못 받으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제가 레이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그 레이기 말씀을 갖고 풀어가지고 하나씩 쪼개가지고 그 말씀들을 그죠?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만 성령을 통해서 제가 미리 가르침을 받고 미리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레이기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직통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교육을 받는 것이 최고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에너지, 힘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온전히 순종만이 살 길이거든요. 순종 안 하면요, 성령이 토라지면 삐지면 말 안 해요.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겁먹겠어요? 우리가 겁을 딱 먹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이 잘 들렸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뭐가 좋았는데, 갑자기 기도가 안 된다. 갑자기 목에서 꺽꺽 소리가 난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기도하는데도 힘이 들고, 이거 하는데도 힘이 들고, 왜 이렇지? 자꾸 이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서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데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동도 내 감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내 감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이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감동 앞에 아멘 하며 가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았을 때 참 사람의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진리 안에 가도록 만들고 진리를 행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속에는 죄성, 짐승의 모습들이 들어있거든요. 야생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본능의 지배를 당하는 그 모습들을 확실하게 꺾어내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이 뭔가? 여러분들 속에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럼없이 하는 많은 행동들 중에 여러분들이 없애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스스럼없이 행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짐승의 털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털이 사라지면서 사람의 모양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들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사람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거든요. 애기들, 금방 낳는 애기들이 시커먼 애들이 없잖아요. 네? 시커먼 애들 봤습니까? 저는 아직 한 놈도 그런 애를 못 봤어요. 정상적으로 낳는 애들 중에서 다 얼굴이요, 애들 빛이 나요. 세상에 때가 묻었거든. 우리는 안 그런 게 왜 안 그러냐면 세상에 때가 묻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웃을 때 봐요. 팍! 그 웃는 데 있잖아요. 그 웃는 거 보면 막 깜빡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요. 왜 넘어가? 이 순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 속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 순수로 깊게 들어가줘야 돼요. 뭔가 애가 웃는데 네 웃으면 내 100만 원 줄게 하면서 그거 하니까 애가 헤헤 웃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지가 좋아서 지가 즐거우니까 지가 행복하니까 그 아이도 웃는 거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어른은. 그죠? 애들 뭐 좀 시키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야, 너 성경 1도 가면 내가 5만 원 줄게. 이거 진짜야? 어릴 때는 5만 원 통해요. 머리가 더 굵어지면요 10만 원. 안 그러면 네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네 운전면허증 딸 수 있도록 내가 돈 대줄게.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잖아. 순수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이게 순수잖아요. 근데 이 순수에서 꼭 내가 뭔가를 하나 그 타이틀을 걸고 네가 요거 하면 요거 줄게. 이거는 이미 순수에서 떠난 거잖아, 사실.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얘네들이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뭔가 하면 성공이에요. 너 눈앞에서는 하는데 눈 밖에서는 안 하면 돈만 뜯기고 그 짐승의 배만 불리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이 머리에 모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략가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략가. 총명하고 모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면서 그 심리를 잘 사용해서 그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들어가요. 그러면 영은 그 자체로 순수합니다. 순수란 말은 뭐냐면 깨끗하다, 맑다. 제일 무거운 말로는 거룩하다. 다 이런 말들이에요. 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영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면 해봐요. 이 순수하고 맑고 이 좋은 것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은 새까맣거든요. 새까만 검정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하양인데 하양 더하기 검정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흰색은요, 흰색 그 자체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흰색이 사라져버려요. 그래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순수, 깨끗, 맑음, 거룩 이런 걸로 우리는 가져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우리 머리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계산하는 것도 많거든요. 요래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같은 사람이 되려면 계산이 철저하게 사라져야 돼요. 의와 진리로 말미암은 거룩함, 그죠? 거룩함으로 시험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에 한 사람은 짐승이었거든요. 이제는 새 사람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 그거는 거룩으로 되어진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라는 소스를 가진 거룩. 그 거룩함이 이제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라는 세 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의는 옳음이죠. 진리는 뭐예요? 그 옳음이 뭔지를 분별시켜주는 능력이고 지식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의와 진실,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져요. 그 거룩함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그죠? 얼굴이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 것이 돼요. 그래서 새 마음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을 얻은 사람의 영은 새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얻고 또 새 영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흑과 혼과 영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이 지배하냐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의 지배를 받는 이 혼이 육을 지배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늘을 향해 가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어와 같아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본질상 이 영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나는 가고 싶어요. 찬송도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이 천한 몸이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소망이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의 소망이 뭐냐면 천한 이 몸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르는 것, 이게 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의 사람이 가진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요, 물질의 세계보다는 영의 세계를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요. 돈 버는 것보다는 영,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는 영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체계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영을 받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고 나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될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이 자기를 움직이는 힘,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짐승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는 곧 그 사람이 원하는 소망이기도 하며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이 그죠?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런 것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추구성. 뭘 향해 갑니까? 뭘 향해? 바로 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뭘 향해 가는가. 그래서 이 뭘 향해 가는가가 제대로 딱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 뭘 다스린다? 짐승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니까 뭘 지배해요? 짐승을 지배하는 거예요. 짐승을. 그러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 증거가 뭐가 나왔냐면 짐승 같은 사람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요. 이거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하거든요. 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충만해지게 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 왕이 되면 왕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들은 왕적인 권세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말해도 맞발이 안 막히는 거. 나도 짐승, 너도 짐승, 우리 모두 짐승.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해도 통하나? 그저 다 짐승이 짐승 소리만 하고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육척이야. 난 땅의 짐승이거든. 나는 기는 것이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 구별하고 다 그렇게 사시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런 성경의 이제 흐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다스림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다스림의 역사. 그죠? 제가 다스리잖아요.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가 모질해서 저한테 다스림을 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저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 짐승의 형상 속에 내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야생마 같이 살다가 결국 나중에 길들여진 육축과 같이 사는 이 산까지 내가 올라와서 보니 사람이 되고픈 열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통치자니까. 진정한 지혜자요. 진정한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듣노? 말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빨리 짐승으로부터 벗어나면 말 듣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적인 힘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막 됐다 뭐 자식만 낳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꽉 채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꽉 채워지면 내가 내 속에는 다스림의 힘이 나오거든요. 통치의 힘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림,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이 저한테 정복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정복했는 거거든요.
정복했는데 완벽하게 정복한 사람은 완벽하게 아멘을 해요. 근데 적당히 나도 나중에는 내가 너를 물리치고 나는 내 세계를 펼치거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이게 정복이 덜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여러분이 정복된 거예요, 사실은. 정복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치예요. 성경은 이런 말로 표현했는 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는 자를 통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란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아야 돼. 하늘을 뚫고 하늘을 조금 이따 뚫어도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는 거. 이게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뽑아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다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거룩한 건 다 아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공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내려온다. 공의라는 건 뭐예요? 공의는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사랑으로 판단은 안 해요. 공의로 판단을 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내 품으로 품는 게 사랑이에요. 공의는 뭐냐면은 내가 품은 것들 중에 옳고 그른 것을 나누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다시 버리는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그게 판단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셔야 되죠. 지극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적 지극한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이 뭔지 이거를 여러분이 몸과 마음으로 확고하게 배워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덜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이 몸을 다 바쳐 사랑해야 되는데 내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히 내가 내 분량,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만큼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속에 나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왕노릇하고 있는 나는 아직은 짐승인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확실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이 무슨 말을 하면 아멘, 나는 당신의 통치에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아멘하면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통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땡이지 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것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안다. 전지성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성. 이 두 가지가 항상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지할 수는 없고 전능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르는 것이 거의 없어요. 모르는 것이 있지. 그죠? 신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서는 모르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것도 뭐 전공 분야 이거는 상관없어. 화학이니 물리니 아니면 무슨 문학이니 이거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성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아는 것으로 충만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능이라는 것은 능력의 능력,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전능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제 동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 친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게 그죠? 믿는 듯이 보이는데 100%안 믿어요, 하나님은. 100%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00% 믿는 믿음, 올백, 진짜 100% 순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안 바치게 되면 항상 우리 미끄러져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으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의 힘이 여러분들 속으로 쑥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와, 이거 된다면 목숨 걸고 전 이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데. 근데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오늘 통닭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 유치하잖아. 이 정도 된 사람의 믿음이 겨우 통닭 한 마리 얻는 그걸 믿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진짜 좀 스케일이 있는 것을 이 속에서 품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소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주면, 그거는 내가 그냥 가서 돈 주고 사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제대로 우리가 확고하게 팍 서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오리지널 믿음을 발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세계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니까 우리가 꼭 신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이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자식이니까 신의 모습을 안 가지겠어요? 지금은 새끼들이잖아요. 힘이 없어. 호랑이 새끼, 사자 새끼도 어릴 때야 뭐 힘이 있습니까? 늑대한테 다 물려 죽지. 개한테도 물려 죽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이게 별거 아무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고 성장하니까 어때요? 누가 호랑이를 건드리고 누가 사자를 건드리겠어요?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 안 되면 별 볼 일 없죠. 예수 믿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별은 봐야죠. 제대로.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쳐다볼 일이 없는데 뭐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딱 보면 한 집사님 한 집사님 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누굴 보는데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유, 뭐 땀씩 하고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삶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심령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럼 맨날 제가 소가지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속을 제대로 만들어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와요. 그러면 사랑과 공의의 세계가 확 열리고요. 아는 세계와 능력의 세계가 확 열려요. 그러면 못할 것이 없어요. 왜 못할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요. 왜 안 되노? 안 되는 게 내가 혼이 육에 붙어가지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영적인 것을 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일은 잘해요. 기계적인 일은 잘해요. 육의 일이니까 뭐 시킨 대로 하면 되고 만드는 거 하면 되지. 그러나 영의 일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형상 네 가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아는 것과 그리고 능력, 행하는 것, 진짜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드러나요. 쫙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속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짐승들하고만 같이 있으면 다 짐승이 되지만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 될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잘 만나가지고 변화되는 거고 잘 만나서 복을 받는 거지. 못 만나면 인생이 맨날 밑바닥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 내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리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통치자들은요, 씨를 가진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씨를 가진 거. 씨는 뭐예요? 계속 생육하는 거잖아요. 계속 자라나고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무한한 생명력이거든요, 씨는. 근데 그런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채소를, 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거. 근데 이거 안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안 가지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짐승처럼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로만 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진짜 슬픈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요, 씨로 번성하는 것을 먹으셔야 돼요. 씨. 그러니까 뭐 상추, 쑥갓 다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어요. 제가 씨를 뿌려가지고 다 만들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는. 배추 씨가 있잖아요. 무 씨가 있잖아요. 근데 감자 씨가 있어요? 감자는 뿌리 자체가 씨죠. 씨감자라고 하는 게. 고구마가 씨가 있어요? 고구마도 뿌리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자와 고구마 이런 거는 누가 먹는 거예요? 원래는 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 짐승 먹을 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 빼앗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씨가 있는 걸 먹어라, 씨. 과일도 씨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과일 중에 씨가 없는 과일이 있나요? 청도에 씨 없는 감, 씨 없는 포도, 또 씨 없는 수박. 이거는 사람이 계량해서 나온 거지 원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바닥바닥 깨물어 먹더라도 포도도 씨 있는 포도를 먹어야 돼요. 기본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뜻을 실천하면 돼요. 육의 것을 실천하면 육이 좋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을 실천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 가진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좋은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씨란 말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곧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를 가진 것이다.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으르렁거리지.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잖아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들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육으로도 먹고 영으로도 먹는 거예요. 항상 생명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운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실천은요, 마음에 입에 가까이 있을 때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마음과 입에 말씀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입과 마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마음에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다 잘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되는 이유는 내 입이나 내 마음의 말씀이 가까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진짜 말씀의 사람은 입만 열면 입에서 말씀이 탁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을 받아봐요. 대언의 영을 받아봐요. 입만 열면 말씀이 다다다다다다다닥 나와요. 내가 생각도 안 한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의 다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여러분들 이제 1년 정도는 됐잖아요. 1년, 그죠?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요,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입에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신기해요. 내가 말하고자 했는 것도 아닌데 막 저절로 입에서 나와요. 그 영, 대언의 영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먹은 게 말씀이니까 말씀이 툭 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먹은 게 악이면 악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잖아요.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느라 그랬어요. 푸른 풀. 짐승들한테는 푸른 풀을 먹으라 그랬어요. 푸른 풀은 뭐냐 하면은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짐승처럼만 살다가 끝난다.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제 너희의 인생이 짐승의 삶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다 지으시고 나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주님은 심히 좋았더란 말은 여섯째 날 외에는 없죠.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짐승 때문에? 아니요. 짐승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어서 나온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주님은 안식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 하셔서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큰 뜰에 분리정화 완전이라는 그 섭리를 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안식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안식, 쉼을 얻으라. 영혼의 쉼을 얻으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의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쉼. 그 영혼의 쉼을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거든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계산하셨던 거예요. 뭘 계산했냐면 자기가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럼 왜 거룩하게 만들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왜? 사람이 거룩해져야 하니까. 왜 거룩해져야 돼요? 사람이 타락하고 죄인이 될 거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될 어떤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6일 동안 자기를 회복하는 일을 해서 마지막 7째 날에 자기들을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내가 이 날을 쉰다, 내가 이 날을 안식한다, 그래서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했던 거야. 자기의 일, 창조의 일을 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짐승의 성품을 없애내는 이 일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란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바른 일, 바른 신앙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짐승,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일들을 해야만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일은 죄를 쉬는 일이 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죄가 쉬워져야 된다. 우리의 안식일은 죄가 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휴직이 되고 나중에는 파업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파업을 해서 더 이상 내 속에서 죄가 역사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아니에요. 죄가 역사되지 않도록 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고, 둘째 날에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이 그죠? 나누면서 내가 공창 아래의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공창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깨달아가지 않으면 안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바닷속에 묻혀있는 육지가 위로 올라오면서 씨를 가진, 그리고 씨를 가지고 또 씨 있는 채소나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런 과일들이 자라나고 풀들이 자라나면서, 그죠? 그런 이제 이 내 심령 속에 만들어져야 될 것, 씨가 박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네 속에 박혀져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 드러나는 이런 세계가 너희들한테 열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럼 넷째 날 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준비하면서 진리의 세상, 소망의 세상, 그리고 또 목회자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 그것이 다 광명,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 모든 것들이 저 광명체를 비추어서 우리에게 다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궁극은 뭡니까? 그건 자유다. 그죠? 자유다. 그러니까 그게 새와 물고기 속에서 나오는 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와 생명력, 이게 신앙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 심령은 새와 같이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심령이 아니라 그 하늘을 날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땅은 맨날 긁어치는 거예요. 이게 긁어치는 거. 그러니까 이 긁어침의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느냐. 새처럼 날아라. 새처럼 생명 있는 자가 되라. 새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마지막 6째 날에 네 속에 있는 짐승을 분리시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까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까지 네가 일을 다 완수하고 해낼 때,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네가 이루어낼 때에 네 속에는 안식이 들어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올 것이다. 내가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안식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나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의식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6일 동안 하는 일이에요. 의식.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계속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말씀이 떠나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의 본성이 지배를 해요. 이것을 6일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의식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본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본성을 지배하고 나갈 때 짐승과 싸우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팍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죄 속으로 쑥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그래 쑥 들어가요. 왜?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세계가 내 속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본성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6일을 살 때에 계속 그 본성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안식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좋다가 하루는 안 좋고 일주일 좋다가 일주일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좋으면서도 불안하고 불안하면서도 또 행복한 게 있고 행복하면서도 또 슬픈 게 나오고 계속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라 때때로 때때에 따라서 이때는 좋고 이때는 안 좋고 이때는 좋고 이때는 안 좋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불확실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제 이런 현상까지도 나오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딱 깨달아 버려야 돼요. 깨닫고 말씀의 의식화, 말씀의 의식화 이거거든요. 이 말을 제가 아무리 해도 좀 있으면 또 다 까먹어요. 이게 말씀의 의식화란 말이에요.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모든 행동, 생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말씀이 주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이 주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네 입에 두고 네 마음에 두라고. 그러니까 계속 입에서 말씀이 자꾸 나와줘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서 이런 것이 막 담아두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서, 예전에는 내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점점 그 빈도수가 내 말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덕을 끼치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다른 사람이나 내나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의 변화는 곧 내 삶의 변화이기도 해요. 내 입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느냐, 그게 바로 내 삶의 변화인 거예요. 안식을 다 얻고자 원하죠. 다 쉬기를 원해요. 뭐에 쉬느냐? 육체의 쉼이 아닌 거예요. 육체가 쉬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진짜 한 달 동안 다 탁 펴놔놓고 있잖아요. 진짜 푹 자고 일하고 산책하고 또 푹 자고 밥 한 술 먹고, 그냥 밥은 하루에 한 끼, 그죠? 아니면 한 끼 반, 두 끼 뭐 먹으면 되거든요. 자고 싶은 거예요. 진짜 더 자고 싶다. 그냥 욕망이라 하면 욕망이지만 이 속에 있는 육체는 뭐라, 흙덩어리가 뭐라 말하냐면 너는 더 자야 돼. 너는 더 자야 돼. 그래야 네가 이게 되는 거지. 넌 더 자야 돼. 사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흙집을 위해 버리면은 영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흙집의 안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안식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휴가가 있는 거라.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기고, 영혼의 안식은요, 내가 아무리 휴가 간다고, 내가 괌에 간다고, 하와이 간다고 내 영혼이 안식이 됩니까? 그때 실제 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은 다른 세계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이 영혼이 행복하면 되거든요. 영혼이 복되면 돼. 근데 이 영혼이 복될 길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잡는 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을 깨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거 못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마음을 두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여기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그 4장은 뭐냐? 안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때에 안식을 주었다면 오늘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과 4장. 그러니까 사람들 이 심령 속에 진정한 안식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이제는 싸우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가 나와야 되는 거라. 전쟁하는 용사가 지금 적군을 죽이는데 내 피가 안 흐르겠어요?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남 다 죽이겠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전사들, 용사들 한번 보세요. 전쟁 끝나고 나면 자기 상처를 막 후배들한테 보여주거든요. 내가 어느 전쟁에서 한 칼을 이렇게 먹었어.
어느 전쟁에서 내 등짝 봐. 어느 전쟁에 내 옆구리 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찔리고 내가 야 이래가 이게 다 내 훈장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싸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삶의 습관들을 바꿔내야 되고 내가 말의 습관, 손의 습관, 눈의 습관, 입의 습관 모든 습관들을 예수의 것으로 바꿔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그 순간들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습관을 바꿨기 위해서. 그래서 습관이 바꿔지면 내 속에 안식이 와요. 쉼이 온다고요. 이 속에서 확 올라와요. 그러면 편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기분이 안 좋은다고 이 쉼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쉼은 쉼대로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뭐 괜찮으셨어요? 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기분이 안 좋았다 이 말은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지 안식이 깨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속에 쉼이 있는 쉼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은 이 기분 안 좋게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내 삶의 페이스가 깨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분 안 좋은 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게 있구나. 딱 기분이 안 좋다. 그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 잠시 역산하거든요. 그럼 역사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안 좋다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딱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건 육적인 문제는요 상관없어요. 영적인 부분이 건들리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쁠 정도로 제 영을 건드렸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분이 안 좋음이지. 그냥 기분 안 좋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내가 삐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건들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건들림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왔을 때는 대단히 이 속에서 제가 안 좋은 것이 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내 속에 그런 안식이 깨지느냐? 안 깨진단 말이에요. 안 깨진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의 차원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세계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뭐냐 하면 평안한 거예요. 또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좀 기분 나쁘지만 그 기분 나쁨이 있지만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그게 계속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나를 장악해버리면 내 평강과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속에서 기분 나쁜 게 오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딱 어떤 거라도. 오래가면 탁 깨지면 얼굴이 싹 돌아가요. 기분 안 좋으니까. 얼굴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웃는 상인데 웃고 막 항상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싹 진짜 완전 180도 달라져 버리거든요. 싸해져요. 그러면 다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다 불편한 거예요. 저 때문에 다 불편해져요. 제가 박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살아야지. 제가 딱 이래가지고 인상 딱 쓰면서 있잖아요. 집사님 그러면 되죠?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인상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웃으면서 말을 해도 지금 그거 할 건데 탁 하면 갑자기 겁이 싹 나면서 있잖아요. 이래 되거든요. 이제 목사님 오늘 조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안식을 얻어 들어갈 때는요.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이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안식이 딱 들어오면은 이 속에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안식이. 이제 안식도 1차, 2차, 3차 안식까지 있는데 2차 안식 정도만 되더라도 웬만한 일까지는 흔들리잖아요. 이게 흔들림이 없는. 3차 안식 때문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벌써 이 세상은 벌써 팍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들 가지고 뭐 이게 흔들리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 이 세상 풍파를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풍파를 다 지나가야지만 이게 강해진다니까요. 세상 풍파 안 지나간 사람이 어떻게 강해지겠어요? 안 그래? 시궁창에 빠져봐야
다음에 시궁창이 와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병이 걸려 수술대에도 올라가 봐야 되는 거고, 내가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죽을 지경까지 다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다 해보니까 그 속에 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도가 다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그래요? 이론만 가지고 어떻게 뭐 도를 만들어내요?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는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몸을 굽히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진짜 전쟁을 내가 피를 흘리면서 그 속에서 꼬매가면서, 그렇죠? 상처가 낫기도 전에 또 터져버리고 그거를 또다시 탁 봉합해가지고 또 묶어놓고 이런 삶을 살아본 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철한 전쟁의 모습, 용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한 대 탁 맞았다고, 그죠? 하고 이렇게 계속 퍼져가, 이래 있으면, 왜 됩니까?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려 하는구나. 부뜩이 나가지고 또 확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안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심령 속에서 평안을 얻지만 이 평안이, 이 쉼이 그냥 온 게 아니란 거예요. 피 흘리며 싸웠던 삶의 증거가 만들어낸 능력일 뿐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뭐 영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려고 그랬을 때 어떤 심령한테 주시겠어요? 싸우고 이기고자 하는 자한테 하나님이 주시려고 안 하겠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자신하고 싸움이잖아요. 나는 왜 못 받아 할까? 한 개도 없어요.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이라도 영은 확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릇이 씻지도 않는, 그저 밥 먹고 뭐 고춧가루 묻어 있고 밥풀 막 묻어 있는 그런 더러운 그릇에다가 그저 아주 뭐 양장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딱 부어 누가 먹겠습니까? 안 먹어. 그러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좋은 것을 담죠. 그릇이 예뻐야 좋은 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담고 싶으면 자기 그릇부터 잘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의 세계는요, 단순히 평강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처절한 싸움 끝에 승리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을 얻고 싶은데 그럼 싸우세요. 둘이 싸우고 붙어 싸우고 싸워서 피를 흘리면서 싸워가지고 끝끝내 이겨셔야 되는 거예요. 짐승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습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생각이 돌아가는 사이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세요. 이기는 길로 우리는 들어왔고 이제는 이김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얻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축복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진자한테는 이 안식이 안 내려가요. 왜? 졌기 때문에 그 종이 되었잖아요. 종이 무슨 안식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자유자는요, 이긴 자만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자, 6일 동안 너희들 싸울 준비해라 이거예요. 6일 동안 피 터지도록 싸워야 돼. 6일 동안 너희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싸워야 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세계는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의 선물이다.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에요. 천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죠. 이거는 오직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긴 자. 진자한테는 없고요. 이긴 자한테만 줘요. 짐승하고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한테만 주는 선물이 안식입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그죠? 평안. 그리고 쉼. 이 평안과 쉼이라는 이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 이래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처절하게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그 피 흘리고 올라온 그 사람한테 주님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훈장을 달아줘요. 그 훈장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만 받으면 안식이 올 것 같아요. 기도만 받으면 여러분이 영을 받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피 흘리면서 올라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었으면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을 얻은 자만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을 얻은 자만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 속에 들어와야 거룩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팍 찼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바람이 확 불었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집이 확 무너졌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차가 팡 하면서 차 사고가 났는데도 속에서 요동함이 없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내가 뭐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요동함이 없어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피 흘리면서 같이 싸워서 올라와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앞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만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해요.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자를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침륜당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다 하셨고 내가 안식한 이 날 너희도 다 안식하라고 나의 안식과 같이 너희들도 안식하라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완성시킨 것과 같이 너희들도 너희 삶을 완성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 저 분야 할 거 없어요. 모든 전 분야를 우리는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의 삶,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한테는 완전한 것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된 여러분들만이 얻는 것이 안식이단 말이에요. 흠이 있으면, 그 틈이 있으면 틈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쉼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깨닫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 안식은 모든 것의 완성이구나. 완성이다, 완성. 완성품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을 얻고 싶으면 얼만큼 싸워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피가 질질 흘러나와도 싸워야 되죠. 내가 뒤로 물러서면 죽는데 뒤로 물러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뒤로 안 물러서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곧게 앞으로만 가요. 내생물이 항상 앞으로만 곧게 가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만 항상 곧게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나가면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운이라는 것이 아무리 안 좋은 기운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 이 투지가 발생되면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낙담될 때에도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때도 그래 이것밖에 안 되는 나의 한계를 뚫고 나오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면 이걸 뚫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투지가 올라와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여기까지가 다야 이러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끊지 마세요. 선 끄면 안 돼요. 여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는 꼭 만나야 되겠다. 그걸 붙들고 확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나 만나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지 왜 여기서 딱 끝을 내냐 이 말이죠. 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강을 넘고 전 땅굴을 파고 어쨌든 간에 저 벽을 다 뚫고 넘어가서 저는 내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게 투지잖아요. 영적 투지. 그런데 우리는 투지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한테 축복, 안식이라는 축복이 내려요. 속이 편안합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지. 안 괜찮게 한 개도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괜찮은 게 돼요. 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해가 안 가겠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냔 말이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식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인 거예요. 문제가 돼버리면 안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좋은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열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이 세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받는 데는 값이 치루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을 고통을 뛰어넘어 보세요. 더 이상 못 나간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 하는 그 순간에도 죽을 힘, 온 힘을 다 짜라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얻어지는 게 안식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밥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은치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투자 예수님한테 제대로 하세요. 피를 바가지로 흘리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완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물로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딱 그 안이니까 이 속에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걱정, 근심이 나올 것도 없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러니까 항상 밝을 수밖에 없고 얼굴에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거든요. 주 안에 있으면 매일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거룩과 행복은요 같은 말이에요. 행복한 자는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자는 행복해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누군가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나 거룩한 자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거든요. 행복의 끝이 뭐예요? 행복이 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의 모습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룩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었으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평안한 것들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